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늘 듣는 말씀이 아닌 늘 새롭게 대하는 주의 말씀이기를 소원하오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7장에 들어왔습니다. 본문 말씀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느냐면 세례를 배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의 할례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죠. 근데 그 할례는 양피를 베는 것을 이제 할례라고 합니다. 몸에다 칼을 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정신을 이어받은 세례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내가 죽고 그러나 그 양피를 베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자아로 재탄생하는 것을 할례라고 하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제 세례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옛날의 모습이나 옛날의 습관이나 옛날의 사고방식대로 살면 여러분은 사실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봤을 때 출애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애굽의 법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날 법, 종된 법, 세상 법에서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을 세례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법이나 어떤 질서나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교회를 나오면 몸만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세례받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맞죠? 자, 거기다 이제 세 번째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초코파이,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초코파이. 군대 때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그냥 가서 세례 받아주고 그리고 초코파이 하나 먹는다. 그 사람이 세례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니다. 요것이 지금 그 출애굽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홍해를 건넜으니까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말하자면 천국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끄는 차세대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가지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거 다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지난번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그 설명을 위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난해한 구절을 하나 이제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먼저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자, 이게 말이죠. 일단 거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비춤을 얻고요. 하늘의 은사를 얻고요. 성령이 참여한 바가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
다시 또 구원을 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시 또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셨는데 또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또 못 박히겠느냐. 이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어서 신학적으로 많은 그 난제가 있고 논란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요 얘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예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정을 할 수가 없고, 취소를 할 수도 없고, 후회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요, 시간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1초, 2초 지나가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서 미래를 아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시간을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가 구원을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또 타락을 해버렸네.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걸 잘 모르고 괜히 좀 심사숙고할 걸 후회가 되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인데 누가 회개하고 누가 다시 구원을 받고 누가 타락할지를 미리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 성령이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지났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됐고요. 메추라기를 먹게 됐고요.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되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를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중심의 하나님을 깊이 모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예, 아시겠죠? 굉장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아무 목사님도 안 다루는데 저는 뭐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다 다룹니다. 또 주께서 또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홍해를 아무리 건너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많이 받고 무슨 뭐 교회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기도하는데 이상한 환상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께서 온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3차원에 국한돼서 사는데 4차원에 속한 영의 세계에서는 3차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누구든지 다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현상이라고 그러면 주께서 허락한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맨날 그것만 쫓고 있고 말씀 또는 성경 보라고 그러면 지겹고 이렇다면 이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왔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는 얘기와 또 의의 병기로 의에 드리라는 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시오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떤 수학 선생님이 니들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수학은 정말 인류의 그 문화에 기여한 바가 너무 커. 모든 것이 수학적인 것으로 다 해가지고 계산돼서 우주선도 날리고 우리가 타는 자동차도 이런 집도 다 이게 계산해가지고 이 수학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학 시간에 그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수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가르쳤는데 정말 그 내용은 안 중요하든 말든요. 시험에 나오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미분 가르쳐야 되고 적분 가르쳐야 되는 거지 수학이 중요하다는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이름만 되면 잘 아는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 이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주교로부터 나와가지고 개신교라는 것을 이제 종교개혁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개신교 신자들이 다시 천주교로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천주교에 가면 벌써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룩함에 압도돼서 이게 진짜 교회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부님들은 목사처럼 잘난 척하고 건방 떨고 위험을 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오면 손을 잡고 정말 오빠처럼 또는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잘해줘서 accessibility 가깝게 접근할 수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개신교에 있는 신자들이 이제는 천주교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했지. 근데 그 주일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설명했습니까? 뭐 분석했습니까?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간교한 문제입니다. 그런 분석은 나중에 교제 시간에 하든 말든 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 드려야 거룩한 산제사요? 강대상에 가서 누워있으면 이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껍데기만 선포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빼놓고 내용 빼놓고 껍데기만 갖다 준 이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의의 병기로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얘기 무엇인지는 거창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 보면 그냥 뒤에 쭉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은요. 자,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더니 하나님 뱀파를 저에게 제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인류의 열방들에게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이런 대단한 거룩하고 웅장한 그런 포부를 우리한테 가지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나 로마서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야, 마누라들이야. 교회 간다고 구역 예배한다고 여성교회 간다고 그러지 말고 집에서 설거지나 똑바로 해. 그런데 가가지고 그동안에 너 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이상한 비디오 보고 앉았어. 그러니까 또 애가 삐뚤어 나간다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와가지고 뭐 기도해달라고? 아니 자기가 망쳐놓고 무슨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설거지나 똑바로 하고 남편한테 바가지 좀 그만 걸고. 남편들아. 이거는 교회의 어떤 웅장한 거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일상 살면서의 얘기를 말하는 거야. 남편들아. 양말 저 세탁기에 집어넣어. 그것도 똘똘 말아가지고 놓지 말고 사람 열받게. 그것도 다 일이야. 그리고 마누라가 밥하면 밥 해줬으면 설거지는 좀 네가 해. 청소 좀 해. 쓰레기 좀 네가 갖다 버려. 그럴 뿐만 아니라 마누라가 지금 폐가 나쁘다 그러면 네 폐를 줘야 되고 마누라가 간이 나쁘다 그러면 네 간을 줘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부모 늙으면 죽어야지 그따구 소리 하고 말이야. 부모 말은 말이야. 아이고 뭐 구시대적이어서 저런 꼰대가 어딨니? 저런 라떼가 어딨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늙어서 고려장 당하기 전에 부모 잘 섬길 줄 알아.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해 가서 힘들지? 이 문제 안 풀려서 짜증나지? 엄마가 옆에 있잖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엄마 아빠가 비록 이 문제는 풀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네가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그것이 이미 너는 성공한 거야. 목마르냐? 따뜻한 차 한 잔. 혹시 배가 허전하냐? 과일 깎아. 그리고 너는 뭐해?
드르렁드르렁 그 애 보는 데서 코 골고 자지 말고 뜨개질을 하다못해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책을 읽어서 아이 자는 거 보고 자.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땅히 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야. 직장에 가서 그 상사들 눈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화면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하다가 이제 상사하면 뚝뚝 바꿔가지고 일하는 척하고 뭐 어떻게든지 개겨가지고 저게 돈만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네가 직접 하는 직장이고 네 부모님이 하는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해. 그리고 네가 뭐 사업의 주인, 직장의 주인이 돼서 인플로이를 고용했으면 그거 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달달달달 일일이 쫓아가면서 그냥 1초 단위로 검사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식 대하듯이 해줘. 그거 아니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머지않아 신세가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누구를 대하든지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우대하고 말이지. 딱 보니까 별로 뭐 형편없어 보이고 뭐 별 볼 일 없으면 왔어요? 까딱이는 하고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은 뭐 오셨습니까? 그래 90도로 절하고 그런 일 하지 말고 거기다가 인간은 다 싸가지가 없어. 누가 싸가지가 없나 있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싸가지 이 교회에서 제일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 너야.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싸가지 있네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려놓고 주께서 죽으신 것이 너더러 그런 소리 하라고 죽으셨니?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누가 너를 너무 괴롭게 하면은 그 원수를 네가 갚지 마.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시게. 너는 어떻게 그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춥다 그러면 옷 입히는 일들을 해서 너의 너그러움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바치라는 뜻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건 큰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최소한 40년은 교회생활을 했고 많이 한 사람은 70년, 오래 산 사람은 80년까지 했겠지만 그런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깜짝 놀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자신이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뭘 찾다. 야, 니들이 뭐 해봐야 내가 그거 달갑게 받을 만한 게 뭐가 있냐. 죄된 피가 가득한 네 손에서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고 7장에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처럼 설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시작이네. 할 게 많은데 이걸 줄이자니 마음은 급하고 입은 바짝바짝 이런 소리를 하느라고 또 이것도 시간 그래서 이제 자 7장에서도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받고 율법을 이제 받아가지고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구원받는 일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죄를 규정하는 겁니다. 9절 해볼게요. 제가 거기 해놨습니다. 그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 그러니까 법이 오니까 옛날에는 이제 멀쩡했는데 법이 오니까 내가 정죄를 받아서 죽어버린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 자꾸 죄 졌다. 그래? 그러면은, 자, 여기 거울이 있어. 네 모습을 한번 봐. 그러니까 옛날엔 거울이 없을 땐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런 걸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거울을 딱 갖다 대니까 내 얼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을 보고 나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거울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울로 너희들의 실제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엉망이었구나. 그래서 이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내가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율법 전에도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너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고요. 근데 율법이 딱 나오고 나서는 이제 몇 조에 의해서 나는 죄인이구나가 명백하게, 이것이 율법의 역할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가 마련해 오신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꿀을 먹느냐 마느냐, 어머니께서 먹지 말라는 얘기를 딱히 하신 것이 없을 때는 이게 아버지 건강 때문에 그런데 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딱히 먹지 말라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좀 먹어도 되겠구나. 그럼 먹으면서도 약간 양심에 좀 찔리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한 번도 먹지 말라는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머니 안 되겠다. 얘가 그냥 지가 더 많이 처먹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이제부터 먹지 마. 그랬는데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성립돼.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죠. 껌을 갖고 다니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법으로 껌 갖고 다니면 불법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죄가 돼서 심지어는 감옥까지. 이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간통법이 있어가지고 간통을 하면은 감옥에 갑니다. 지금은 간통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간통을 마음껏 해도 이제는 죄로 성립이 되지 않고 감옥을 가지 않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왜 한국에 간통법이 없어졌냐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이요. 숱하게 간통을 하고 이제 다녔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바람을 피는 어떤 남자가 또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니까 이 간통이라고 그래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하는 것도 간통인데 그거는 생각지 않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간통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걸 법원에서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 정조를 나라에서 지켜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간통법 폐지됐습니다. 뭐 어쨌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인데 이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죄를 죄라고 규정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의 문제는요. 7절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딱 나와가지고 이게 죄야 라고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은요 인간이 얼마나 죄성에 타락되어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면요. 처음에는 꿀이 있는데 맨날 지나가면서 보는데도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꿀 먹지 말라고 그러면 그날부터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없던 탐심이 또 생기는 효과까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고 이거를 지적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그런 율법이 우리를 더 죄를 많이 짓게 만드니까 율법 나쁜 거 아니냐? 아까 7절 읽었습니다. 그 얘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탐내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괜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중대한 발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호기심이 확 따오졌다. 아무 관심 없다가 그런 말을 하니까 관심.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 알게 뭐야, 그거 하든 말든 하시오. 이게 아니라, 이러면서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놓은 그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야 될 도리어 사망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12절 보니까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것이고요. 선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데 그것이 왜 나쁜 것이냐? 나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때문에 우리는 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원래 있던 죄도 밝히 드러나서 더 죄를 많이 진 것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없던 그 또 호기심과 죄심이 생겨가지고 또 그것까지 합치니까 더 엄청난 죄를 더 많이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인간은 원래 태생적으로 어떤 거룩한 거, 어떤 선한 거, 이런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예수를 안 믿고 불신자들도요,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요, 어디다가 charity, 뭐예요? 뭐 이런 거 아시죠? 또는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한국말이. 어디다가 고아원에다가 도와준다든지 양로원 이런 일들을 이제 이게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룩한 것을 이렇게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대로 살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교회를 좀 열심히 하고 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예배도 더 이제 준비도 잘하고 더 일찍 나와가지고 혹시 예배 드리기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살피고 성경도 더 많이 보고 집에서 찬양 연습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전실히 좀 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도 있다는데 참석을 좀 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 거기서 뭐 나쁜 소리 하겠어. 다 좋은 소리 하겠지. 그런데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힘들고 오늘따라 몸이 찌부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자꾸 마음은 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욕구가 있기는 해서 좀 더 잘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마음이 또 몸이 약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꾸 내려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태까지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제대로 했느냐 하면 맨날 똑같아. 근데 늘 마음에는 늘 원하고 있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누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 글을 쓴 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몸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설명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대명사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대표한 의미의 나를 이제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9절 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존재는 바울일 리가 없고요. 따라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해서 나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가지고 인간은 다 그렇다. 인간은 거룩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임을 암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받쳐주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도 배우고 되돌아서면 없어져 버리고 또 그 말씀이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천하자니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무슨 아들 걸리고 딸 걸리고 남편 걸리고 마누라 걸리고 잔뜩 걸리는 것 투성이니 언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좌절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그거 한마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누가가 누구예요? 그게 8장에서 등장합니다. 8장에서 그 위대한 대서사시가 지금 등장하는데 8장 3절 4절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마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이런 곤고하고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출애굽하면서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로 빠지고 그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이르다라고 탄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설교 시간마다 말하는 것이 율법, 이스라엘 출애굽기 그러니까 구약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구약이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 그러면 신약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자, 율법에 있는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름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우리는 교회 들어오기 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어디서 받았든지 하여튼 받았죠. 한번 받았어요. 받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사는 거 누가 몰라 그거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떤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은 넘어가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고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오늘 설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8장에 누가 등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은 알 것도 없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으셨는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리고 행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겁니다. 율법이 나빠서입니까? 율법 나빠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안 지켜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를 모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형제를 돌아봐라. 그들을 입히라. 그들을 먹이라. 그들을 내 집에 들이라. 했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것만 따지고 앉았습니다. 교회 생활 너무 좋습니다. 교회 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배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헌금, 찬양, 기도, 전도, 선교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빙빙빙빙 돌아서는 실속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의 아니게 남을 심판의 자리로 이끌지 않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